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3-3회가 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대인 기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는 종합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리질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내면에 다양한 심리질병의 씨앗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태안에 잉태되면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학교 생활, 또 사회 생활, 이런 다양한 속에서 우리들이 다양한 심리 질병의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본질적 원인, 그리고 현실적 원인들을 거치면서 사람의 내면의 심리 질병, 또 이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병이 있으면은 또 치료약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마음의 아픔도 심리질병도 다 적극적인 노력만 기울이면은 다 치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종합적인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22쪽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정신적, 심리적 질환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점이죠. 사회적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의 방법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종합적인 치료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치료, 둘째는 정체성 회복, 셋째는 심리 상담 치료, 넷째는 현장 훈련, 5번째는 자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영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수차례 설명했지만 심리 치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면은 이제 다음의 과정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훈련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차선이에요. 차선책. 최선책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심리적인 일이든 환경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지도자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적인 역사의 한 부분인 사탄의 역사를 추방하는 것이요. 둘째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치료됩니다. 특히 단순한 심리적 작용뿐 아니라 사탄의 역사 역시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사람 자신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철학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매일 몇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속에 있는 아픔을 밖으로 토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치료 과정인데요. 사실 말씀은 치료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치료하셨다. 말씀을 활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도 있지만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 내용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앓고 있는 심리 질병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리적인 상태에서 성경을 심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다 읽는다. 이것보다는 성경 구절, 자기의 치료에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그걸 암송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있는 분이라면은 빌립보 4장 13절 같은 말씀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게 아픔에 대한 치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관계된 말씀을 암송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묵상이 아주 좋습니다. 묵상은 내가 암송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다시 할 때 이 말씀이 녹습니다. 그래서 약이 내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야 되거든요. 그게 분해가 되고 녹으면은 그 말씀이 내 심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치료는 무조건 성경 다 읽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해답,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이 약이라고 하는 메디신이라고 하는 언어의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찬양은 성령이 일하시는 중요한 도구죠. 사울 왕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을 때 다윗의 찬양이 그를 치료한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은혜 아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적당한 봉사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질환에 매이다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바로 교회에 이렇게 매일 출근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양하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연결해 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영적 치료는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주의 종들의 기도, 두 번째는 스스로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제 행동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 묵상 치료입니다. 암송과 묵상 치료예요. 네 번째는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당한 봉사 활동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이 일을 할 때 다른 새로운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정보는 내 감정을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마음의 병은 이 감정의 병입니다.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영적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